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셔서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넓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넘어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예배를 드리며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딪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으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시지만 주의 인내하심을 가벼이 여기고 경솔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할 때가 많았음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뜻을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심하지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원망과 미움으로 끝나기도 하며 헌신하기로 생각하고 한 일을 이제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할 당연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 환경의 탓, 내 아닌 다른 것의 탓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27번째 있는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째 있는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대인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순절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대인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일선에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진, 연구진, 위정자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 또한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도 경제회복도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대인의 성도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은 신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정성스럽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독일의 리벡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벽에는 낡은 돌판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작자비상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과 재앙과 전쟁, 큰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꾸짖음으로 이 시처럼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재앙과 재난을 우리 주님의 꾸짖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재앙과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와 관계될 때만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재난들은 나와는 관계가 없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관심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떨리는 일이 있고,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고,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거나 또 그렇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처절한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많은 인권의 문제가 있고 종교의 문제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질병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우리가 코로나를 맞고 보니 이 질병이 참 무서운 거로구나 알게 되듯이,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이 재난의 역사 가운데 나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어떻게 나는 깨달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역사학자는 역사를 깊이 연구한 후에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히는 역사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오직 권력을 탐해가는 사회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망하게 될까요? 안 망하게 될까요?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두 번째, 베어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지금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착한 사람이 죽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사가 왜곡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반드시 의를 드러낸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역사의 끝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아름답게 보십니까? 우리의 역사의 끝을 아니면 절망적으로 보십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밝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인류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찰스 베어드는 이 역사를 달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끝부분에 대하여, 인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마저도 우리의 역사를 사실 어둡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 향락, 이기주의, 전쟁, 기근,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은 파멸될 것이고, 이런 일들의 결과로 계속되는 재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절망적으로 말씀하시죠.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재난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게만 끝나느냐나, 과연 그렇게만 역사가 절망적으로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재난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난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듯이 오히려 재난이 오니까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됩니다. 이 재난이 왜 왔지? 왜 이 몹쓸 것이 왔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당연히 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홍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뭐 홍역을 앓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홍역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역은 반드시 인생이 겪어야 할 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약이 있어서 이 홍역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예방을 합니다만 이렇게 홍역이 없을 것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재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재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재앙이 있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오늘 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난을 곧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만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난과 재앙은 반드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다 함께 봅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은 헬라어로 오디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오디논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출산의 고통이다. 얼마나 힘든 것이냐, 얼마나 아픈 것이냐. 남자들은 잘 모르죠. 이 출산의 고통은 오직 여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출산할 때 여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라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아이를 낳는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막 이렇게 확 끄집어 당겨서 같이 고통을 좀 겪어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난은 이 모든 것은 출산의 고통이다. 굉장히 아픈 것이지만 그 안에는 출산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탄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재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재난을 통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지 말라 하는데도 그렇게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만나면서 결국 술을 끊게 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 말했는데 결국 부도가 나면서 돈을 아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것,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하여 고쳐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것도 있지만 고치지 못했던 것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6.25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고치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크게 고쳐진 것 중에 하나가 신분제도입니다. 양반과 상문과 노비라고 하는 이 인권적 문제, 이 신분과 계급의 문제가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고치지 못했던 것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포항 지진 때에 이 농담 비슷한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포항 지진 때에 포항에 있는 교회들은 의자를 좀 많이 놔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심이 오니까 교회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동안 안 나왔던 안 나가 교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교회의 의자 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재주로 또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의 완악함을 멈추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재난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재앙을 만났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정말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양으로 되겠습니까? 수양으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 재앙을 만나야 이것을 깨닫게 될까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가두어 놓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면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재난이 갖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재난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야?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 그때 재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시작일 뿐이고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이 끝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다 전해지기까지 이 재난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재난이 아니고 분명히 끝이 있는 재난인데 가장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 속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과연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 오늘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지겹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데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우리가 며칠 교회에 안 나와서 정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몸부림치며 애타게 간구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평생 동안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재난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21절, 22절을 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이 재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자, 이 재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 재난, 감히 어떤 육체도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재난의 세기나 이 재난의 길이를 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시작에 불과한 재난이 그리고 앞으로 더 닥쳐올 재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잘 지켜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 있던 재난이 이제는 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드디어 이 재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실을 좀 제대로 보시죠.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은 이 재앙의 끝을 보려면, 재앙을 끝내려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하니까 우리로 이 재앙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두루 퍼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재난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점점 확산되도록 하시겠다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 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 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 가족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송이지만 지난주에 아무개 집에서, 아무개 가정에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 이 예배를,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 대형장로교회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질병,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절망적으로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온 세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재난을 그저 재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긴 재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희망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이 재난이 복음이 또 온 세계에 퍼지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재난 속에, 재난의 시작이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마치 시작에 불과한 것처럼 더 뜨거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없어야 할 것이 온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앙이니 이 재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재난은 계속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으며, 이 계속될 재난을 절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하여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 재난과 맞서는 우리 대연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재난의 끝은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며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하여졌을 때 끝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힘써 이 재난을 끝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재난 가운데 꼭 교회만이 아니라 영상 예배 앞에서도 귀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아우성을 칠 때 우리 대연 장로교에서부터 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찬송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림이 보잘것없사오나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저희 마음이 겸손하게 드리게 하옵시고
자랑하듯 드리지 말게 하시고 인색하듯 드리지 않게 하시며 구차한 마음이 아닌 귀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없고를 따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재물보다 예배의 삶을 드리며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쓸 것이 공급되게 하시고 가난하여 꾸로 다니는 일이 없게 하시며 후하게 나누어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한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 영의 충만함으로 나누게 하옵시고 육의 풍성함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있다가도 없으며 없다가도 생기는 이 재물을 두고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게 하시고 조금 벌어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은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줄 아는 시민으로 살아가자는 캠페인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이 창궐한 이때에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항상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2번째,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합시다. 3번째,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합시다. 그럼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곧 다가오지만 부활절을 미루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약속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당회에서 예배에 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시간에라도 대연 장로교회라는 검색어를 치시면은 예배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예배에 항상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재난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재난 가운데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재난 가운데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합시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재난과 시작 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